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직접 보고 경험하였었고, 또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의 말씀 주신 계명을 따라 섬기겠다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하여서 돌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써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로 피로 맹세했는데 이제는 죽어도 할 말이 없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언약이 파기되었는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때 모세가 붙들었던 것은요,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건져주셨는데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이들을 죽인다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기도를 따라서 다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모세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단순히 말씀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강구대로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셨고, 이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와라, 언약을 내가 맺겠다, 모세의 강구를 허락하시면서 그 모세 앞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광을 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영광의 모습이 빛의 광채로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면서 모세가 한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임을 믿고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한 그 영광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었듯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의 영광을 보여주었던 모세의 삶을 바라볼 때에 영광의 체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다가, 보니까 돌판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깨뜨리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다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돌판을 가져와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 판에 쓰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처음 언약을 맺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언약 안에서 살기 위하여 나아갔던 모세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명령대로 올라갔더니 모세가 본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5절 말씀해 볼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셨다 할 때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라 여호와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느냐,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자비롭게 그리고 은혜롭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인자를 베푸는데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천대를 한번 세워보시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한 몇 대까지 왔을까요? 시작부터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으면 천대면 아직 까마득한 거예요. 근데 천대 까마득한 거예요. 천대가 다 되면 이제 주님 오시려나요? 하여간 까마득합니다. 처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이 언약대로 후손의 저 후손까지 내가 돌봐줄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큽니까? 그러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돌봐주시는 그 모습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너무나도 이 영광이 큽니다. 그런데 그 영광만 믿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 맨날 용서해 주니까 나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싶겠지만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조금 겁나시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런데 이 말을 단순하게 이렇게 들으면은 죄가 많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두려움에 가득 차서 죽었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대까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벌을 주시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요, 쉽게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해도 안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악으로 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벌에 대한 그 사회가 무너진 것에 대한
환경들이 3, 4대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사 가운데에서 특히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왕조가 많이 변해요. 하나님께서 한 왕을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왕은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섬겨요. 세워주신 거 알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우상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자꾸 다른 나라 거 배워오고 그렇게 하다가 그 마지막 삶까지 악하게 삽니다. 그러고 나면 한 3대에 지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뽑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셔서 언약을 맺고 내가 동행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의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나의 영광을 보여줄게.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모습이 다 선포되고 그게 바로 앞에서 선포되는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아니라 직접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때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기억하는 삶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을 때였습니다. 기도를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기도하러 가고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기도를 계속 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걸 맛봅니다.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건 체험이죠. 마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것, 뭐라 해야 됩니까? 사람들 표현을 하면 약간 황홀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기이한 거예요. 기도하러 계속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학생들 연합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거를 전해야겠다. 그러고 가서 남들이 그 수련회 가운데서 뭘 하든 나는 이거 하나 전하고 가야겠다. 맡은 애들 조 맡아가지고 걔들한테 계속 연애 받은 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들 알겠어요. 걔들한테 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말로 설명하고 성경을 가지고 풀어줘도 듣고. 근데 고3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수련회 기간 아빠 때문에 아빠가 이제 장로님이라서 몰래 잡혀왔어요. 그냥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뒤에서 나는 고3인데 하고는 고개 푹 숙이고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막 있었어요. 그래도 주의 영광을 보여줘야겠다. 애들이 듣지는 않고 첫째 날 모든 행사 끝나고 또 혼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맛본 거를 좀 맛보게 해주십시오. 징조가 안 보여요. 한 3박 4일 하는데 이틀 지나니까 아휴 끝났나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기도하고 안 된다 막 절망되고 너무나도 지쳐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도하니까 이제 한 4시쯤 되어서 제가 맡은 거는 끝나고 좀 쉬어야겠다 하고 숙소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하고 가는데 숙소에 갔더니 그날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한 분이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말을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속에 징조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역사하시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애들이 막 뭐가 보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징조 하나 붙들고 애들을 찾아갔습니다. 조원들을 찾아가가지고
밥 먹으러 막 다니고 있는데 쫓아가서 얘들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빨리 밥 먹고 예배 준비하자. 걔네들이 저를 뭐로 봤을까요? 말씀을 전해도 숙이고 그냥 저 무슨 소리 하나 이러고 있는데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거다. 어떻게 알고? 근데 뭐 저야 뭐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게 그대로 보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애들한테 쫓아가서 하자. 애들이 일찍 온 건 아니고 그냥 시간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았어.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같이 대화를 나눴던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제일 뺀질뺀질하게 고3인데 하고 고개 숙였던 그 학생 은혜의 기폭제가 됐어요. 제일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학생을 바라보며 그 학생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 학생들도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더 간절히 기도하고 진짜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그 여학생이 저한테 편지를 써서 진짜 은혜 받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 영광을 바라봤을 때에 기도하러 그 젊은 나이에 1시간, 2시간 매일 기도하러 다닌다는 거 영광을 아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지고 또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저한테 말로만 들었잖아요. 혹시 체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 예전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오늘 읽은 말씀이고 사실 33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33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3장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34장에 가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영광을 보여주었더니 그 마음이 뭐로 가득 차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 하나님의 모습이 인자로 가득 차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우리의 악과 과실을 씻어주시면서 벌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뒤에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온유함이 세상 사람보다 더 한지.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뭘 체험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하여서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고 결국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품고 가는 그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 그 영광의 마음이 가득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을 수 있더라.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과거에 경험하셨어요?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내가 변해버린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이 영광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광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 예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 그리고 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영광이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의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임하시고 그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 이 조금 전에 좀 길게 표현했지만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는 은혜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아서 내 이제 여자분들 같으면 내 뱃속에 품고 이 아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요즘 세상으로 따지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게 생명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고 있는 이런. 또 요즘으로 치면은 아이를 가지고 나면 내 몸매가 망가지고 또 내 삶이 피곤해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시대.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지금 죄악 덩어리인데 이 영혼들을 내가 아이가 엄마의 자궁에 품듯이 내가 품어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를 내가 자비롭게 긍휼을 베풀어서 돌볼 것이고, 죄 많은 자녀, 맨날 말 안 듣는 자녀를 붙들고 돌볼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천대까지 베풀어 주겠다. 이게 은혜라고 우리가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언약하셨던 은혜가 충만하다.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라는 것은 성실하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루어 주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고 이 전한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종종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났더니 예수님도 잘 알죠. 예수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한 번이라도 하나님처럼 완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탁 섰을 때 하나님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 지금 저 하나님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이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집니다. 그걸 깊이 깨닫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사랑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가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를 바라봅니까? 영광을 맛봤고 영광 속에 부족한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하는 행동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 같은 성도 중에 옆 사람을 보더라고요. 이때가 바리새인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영광을 보고 나서 이렇게 변했지요. 하나님,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종종 이러한 모습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요. 나의 의 좀 봐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요 이때에 누구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을 때는 나의 죄가 보이고 내가 용서받은 기쁨이 가득해서 저 옆에 사람의 죄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거 하나 이루어달라고 제가 수련회 가서 막
진짜 밤새 기도하듯이 보도 처음 보는 학생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똑바로 살게 해달라. 막 기도하는 마음이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유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낫네요. 아유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낫네요. 저를 더 복 주세요. 마음이 종종 변하더라고요. 이때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오늘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말씀대로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신앙의 경험들을 하고 말씀을 쫓아가는데도 살짝 제 스스로의 이 테두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20대,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까지, 20대 후반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은사, 영적 체험들 그쪽에 집중해가 완전히 그냥 미친 듯이 살아갔었어요. 그리고 그 끝을 보니까 은사를 가지신 분들과 또한 그 삶의 마지막을 보니까 약간 좋은 말로 하면 카리스마, 나쁜 말로 하면 좀 독재자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그 밑에 따라오는 사람은 그 영광을 맛보지는 못하고 앞에서는 보니까 계속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한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받다고 하고 밑에 사람들은 계속 쫓아가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이런 모습은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열심히 봤죠. 다 보니까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찾는 성경에 나온 이 말씀만 붙들고 은사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그 말씀대로의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과 그것을 따라서 마음에 품고 살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면 아무리 입술로 많이 내뱉어도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그러고 났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지금 언약을 우리와 이렇게 맺었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저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쪽으로 같이 갑시다.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습니다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이 이렇더라 그 체험들은 좀 해야 되는데 저에게 들은 말씀대로 이 성경이 맞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들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되어지는 걸 믿고 이제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나 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따듬어 가십니다. 이것도 보여주시고 저것도 보여주시고 나 이거 좀 한번 좀 포기해볼래? 좀 이거 안 해볼래? 그렇게 하다 보면 영광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고 나면 진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걸 받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요한 1서, 2서, 3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맨날 사랑하라. 진리를 사랑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품고 주의 자녀를 사랑하라.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말고 많은 거 안 해도 돼, 큰일 안 해도 돼, 큰일 바라보지 않아도 돼, 작은 일 속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우리가 같이 영광을 부려봅시다. 좀 이래 표정을 딱 보면은 그래도 예전에 한번 맛봤던 사람들 같으면은 그렇지 그때 참 좋았지. 근데 지금은 더 구해봐야겠다. 뭐 그러신 분도 있고 뭔가를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겪어본 적이 없어. 겪어보십시오. 엄청나게 놀라실 거예요. 말씀대로입니다. 영광을 구합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었듯이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불러주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찾아야 할 백성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 방법대로 일해야 되니까 영광을 충만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